창세기는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과 인류와 이 만물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원인과 그 진단이 정확합니다. 또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합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위치로 또 어떤 사명으로 살고 있는지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흔히 등산을 할 때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초보자들은 길을 잃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빨리 산에서 내려갈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을 찾다가 오히려 더 길을 잃어버리고 계곡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산으로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계속 산으로 올라가서 산봉우리에 오르게 되면 그 정상에서 그 산을 내려보면 내가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또 어디로 내려가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산 정상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래서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이 정상에 올라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 거죠. 왠지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형편이 예전보다는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원인을 알고 이 시대를 알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훨씬 쉽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것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나의 작은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 우리 민족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는 전 인류의 이야기, 그 전 인류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역사 앞에 초연할 수 있는 거죠. 학문을 많이 배워야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성경을 알기에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역사 앞에 담대했고 또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로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동일하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그 무서운 심판을 목격하고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도 죄를 씻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토록 악하기 때문이죠. 홍수 심판 이전의 인간과 홍수 심판 이후의 인간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타락 이전에도 아담과 맺으신 그 관계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심판으로도 씻어지지 않는 죄 가운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은 완전히 다 모든 인간을 다 진멸시키지 않고 보존시킴으로써 그들과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매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묶는 겁니다. 그 약속에,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분이, 약속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분이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자신을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한을 받는 겁니까? 이 성경 이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꼼짝 못합니다. 이 언약 앞에서 스스로 맺어놓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는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셔야만 했는지. 왜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에게 밧줄을 내주죠. 밧줄만 내어주지 않고 의지할 것이 자신의 몸을 묶어서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인간에게 구원의 밧줄이 내려져 있는데 그 밧줄이 만일 끝이 그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몸에 그 밧줄을 내시고 인간에게 그 밧줄을 내주신 거예요. 그 밧줄을 붙잡기만 하면, 그 밧줄대로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인간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 언약의 밧줄입니다. 언약의 밧줄. 이 노아에게는 이 보존의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는 이 홍수로 이 땅을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지만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는 다시는 이런 큰 홍수 심판과 같은 그런 진멸을 하지 않으시겠다.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가족들이 이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엄청난 상처, 우리가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만 봐도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아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사람이 죽는 광경만 봐도 그것이 큰 일종의 외상이라 그러죠. 지금 회복사역에서 그 상처 외상으로부터 자유를 주제로 지금 세미나 중인데, 그게 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얼마나 큰 상처와 그 충격이 됐겠습니까? 이 정신적인 충격,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걷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땅이 존재하는 한은 이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이 계절의 변화, 비록 변형된 자연질서지만 이 자연질서를 보존하시겠다. 이 보존의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해가 뜨고 별이 있고 그리고 사계절이 존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노아와 맺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으신 언약, 모세와 맺으신 언약이 약간씩 시대마다 그 내용이 첨가되고 약간씩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무지개는 희한한 현상이죠. 비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데 거기에서 7색깔의 그 아름다운 색이 드러나잖아요. 그 비가 오고 먹구름이 끼는 그 빗물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무지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빗물에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 속에 있는 7개의 스펙트럼이 쫙 드러나서 아름다운 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가 바로 이 무지개와 같은 것이다. 너희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죄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질 때 죄 가운데 있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날 때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기지 못해요. 빗물과 어둠과 그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그 어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둠과 그 먹구름에서 일어나는 빗물이 뭐가 됩니까? 더 아름다운 색이 되는 거예요. 그 회색빛에, 그 검은빛에, 그런
정말 사람들에게 우울함을 주는 빛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니까 7색깔 무지개로 더 아름다운 빛을 비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쳐노라. 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빛의 승리가 바로 무지개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열려진 하늘의 문이 상징이 바로 무지개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소망과 기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은 회색빛같이 먹구름이 낀 인생처럼 어둡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내 인생은 무지개 빛깔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먹구름이 아니다. 결코 홍수 심판이 아니다. 무지개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토록 경건하고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홍수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적어도 수십 년이 흐른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등장하는 거 보아서 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이죠.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네 번째 손자, 여러 명의 손자를 보고 특별히 함의 네 번째 아들이 볼 때까지 시간이 흘렀으니 적어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의의 전파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했던 노아, 의인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가 포도원 농사를 짓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 때 아주 독한 술로, 그것도 완전히 취해버려서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발가벗은 채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잠잘 때 자기가 이렇게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술에 취해서 그렇게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큰 인내를 했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방주를 짓는 예비함, 적어도 에녹부터 이어져 내려온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라멕, 노아에 이르기까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잘 받아들였고, 방주를 예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그 사람들의 숱한 조롱과 반대와 그리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예비하였던 그 의로운 노아가, 유일하게 믿음으로 살아남았던 노아의 모습이 볼 때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보존되었던 인간에게서조차 이러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시간이 홍수 심판 이후에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또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노아의 마음에 방심이 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에 그가 인내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가 이제 평안한 세월이 흐르자 노아의 마음에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고, 늘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이 사탄이 노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많이 죄를 짓까요? 고난 속에 있을 때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광야에 있을 때 죄를 범했습니까? 축복의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었습니까? 다 축복의 동산이었어요.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더 허리띠를 동여매고 더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참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아들이 본다고 그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문장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형제들에게 말했다. 이게 뭐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보았다. 여기 보고는 이라는 단어에서 그냥 발견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속으로 은근히 조롱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은근히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은근히 그 아버지의 수치를 오히려 기뻐하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되셨을까? 이렇게 슬퍼해하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아버지를 아주 조롱하듯이 이 악한 마음으로 그 모습이 마치 아주 우스꽝스럽다는 듯이 아주 그냥 꼴 보기 좋다는 듯이 그렇게 속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조롱하며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들에게 말한 것도 그냥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뭐 큰 경사가 났다는 듯이 이렇게 즐기면서 이것 좀 와서 구경하라는 듯이 이거 봐라 아버지가 이거 아주 볼만하다 막 이러면서 구경거리가 났다는 듯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 함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조롱, 아버지에 대한 멸시,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을 즐기고 있는 이 함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 왜곡된 시각, 왜곡된 어떤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차마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해서 겉옷을 거리고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며 들어갔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겁니까? 조롱하며 보고 막 아주 좋은 일이 난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함의 태도와 뒷걸음치면서 겉옷으로 수치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리는 이 셈과 야벳의 대조적인 모습은 마치 가인의 아들 가운데 아담의 아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된 것과 같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 가운데는 이 두 종류의 인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보고 즐거워하며 인조이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의 그 씨앗이 있고 가인의 피만을 이어받은 불경건한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셔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경건한 혈통을 계속 준비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게 이 혈통인데 이제 내일 제가 대전에 가서 여러분에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셈과 야벳의 모습과 이 함의 모습이 대조죠. 이제 술에서 이 노아가 깨어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가운데 위대한 어떤 구원의 약속이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 서로 갈등 관계에 있고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초의 인간들에게 주신 복음,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희망의 약속을 주셨어요. 희망의 예언을 주셨어요. 오늘 이 노아의 타락한 모습 직후에 성령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동시에 죄 가운데 회복되지 않았을 때 주시는 저주와 그런 심판에 관한 예언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5절에서 27절 시작.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세 아들에 대한 노아의 예언,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예언이요. 이제 장차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족과 또 열방의 그 역사의 큰 흐름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예언이죠.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하실 수 있는 예언입니다. 노아는 이게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을 거예요. 노아가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이런 예언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가나안에 대한 저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함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 특이한 겁니다.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잘못한 것은 함인데 왜 그 아들에게 저주를 하는가? 그것이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의 소위 많은 설을 만들어내죠. 그 이유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함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먼저 발견했고 그 가나안은 동성연애자였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동성애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인 즐거움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함을 저주한 것이다. 가나안을 저주한 것이다. 그것은 증명될 수 없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일종의 가정일 뿐이고 추측일 뿐이죠. 종교개혁자 그 칼빈은 해석하기를 함을 저주하는 것보다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형벌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보다 그 자손을 저주하는 것이 더 큰 형벌일 것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에요. 제가 그 해석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건 저 개인의 진짜 해석인데 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함의 혈통 중에서도 가장 악한, 저는 함의 혈통 중에서 가장 악한 가나안만을 저주하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저주받지 않고 함을 저주했으면 그 모든 자손들이 다 저주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중에도 가장 악한 가나안 막내 아들 가나안만을 저주하신 것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시지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신 거다.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함의 여러 아들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을 주목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나중에 역사에서 증명이 되죠. 이 가나안이 바로 가나안 족속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왜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럽니까? 가나안 족속이 원주민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 그러는 거죠. 그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제 기브온 족속, 가나안의 원주민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두려워서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죠. 그래서 막 그 옷을 찢고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먼저 종이 되는 거예요. 정복당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두려워서 먼저 종이 되죠. 그래서 거짓말로 맺었지만 조약은 조약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게 주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이 종된 상태가 언제까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솔로몬 시대에도 대부분의 종들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그들의 후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멸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그 당시 일대에서 가장 악한 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이었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마음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미리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이 셈함 야벳을 세 인종,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의 조상이라고 해석하죠.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고 셈은 백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황인종의 조상이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너무나 감명 깊게 들었는데 완전히 틀린 해석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노예로 한 것은 이 함에 대한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은 왜냐하면 흑인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아프리카, 오늘날 아프리카의 조상이 된 사람들은 함의 다른 아들들, 구스, 그 다음에 무슨 아들이 있죠? 제가 이름을 다 잊어버렸는데 또 구스가 있고 또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조상이고 붓이라는 아들 리비아, 지금 리비아.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이집트, 리비아 그 아들들이 바로 이 아프리카인들로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그 함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오히려 그 지금의 그 셈 족속과 거의 유사한 얼굴의 그런 사람들이죠. 아랍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을 노예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한 거예요. 너희들은 노예가 될 운명이다. 너희들은 백인의 노예가 될 운명,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이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26절에 보면 이제 셈의 그 자손에게 축복을 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셈의 하나님. 놀랍게도 셈의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할 때 누구의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죠. 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셈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셈의 혈통을 통해서 이제 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삭이 혈통되고 그리고 다윗이 선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셈. 그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도 가나안이 셈의 종이 되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그 역사의 증거가 남아 있어요. 야벳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할 것이다. 야벳이 받은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야벳은 셈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줬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그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야벳도 동일한 축복을 받는데 야벳은 어떤 축복이에요? 야벳은 하나님이 창대케 하셔서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 야벳은 오늘날 인도 유로피안 족속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유럽, 북유럽 이쪽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아마 유럽, 인도 그쪽에 다 해당되는 족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문명 문화가 발달했죠. 법도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문화가 꽃피운 것이죠. 하나님이 창대케 해준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족속이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가운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1차적인 언약의 백성들, 이 언약의 공동체의 장막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셈의 족속을 선택했지만 셈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서는 이방인들인 야벳의 족속에게도 장막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서 셈의 장막에 야벳의 족속들이 함께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 바울의 사역이 노아의 예언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사야, 이 딱 중간에 있어요. 이 노아의 예언과 사도행전 역사의 딱 중간에 있는 이사야도 이런 예언을 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 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리될 것이다. 여기 장막터를 넓히라 라는 말씀은 예배당 크기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을 크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의 문은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장막은 터져 넓혀 활짝 펼치라는 거예요. 문화와 민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민족을 향해 터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장막이 그걸 가두었죠. 율법이라는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언약에 그들이 가두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장막을 가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야벳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이 장막터를 열렸어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신약의 역사가 노아의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라. 언약의 공동체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 노아의 예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얼마나 심오하고 깊고 넓은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타락한 노아에게 성령이 감동하셔서 주신 예언을 통해서 이제 장차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지만 그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것을 통해 장막터를 넓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심판으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이 약속의 상속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셈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장막에 수많은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위의 역사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노아의 혈통 가운데 셈, 이 셈을 중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셈의 장막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사람들이 개척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는 사실이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